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하되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맥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록된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거룩법입니다. 물론 레위기 11장에서 20장까지 기록된 말씀들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여 즉 제사장을 포함한 모두에게 명령하신 정결법, 거룩법들입니다. 그에 더하여 더 심화된 거룩법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레위기 21장과 22장 16절까지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1장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장례와 결혼에 관련한 규정으로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금기사항,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금기사항, 16절부터 24절까지는 제사장과 신체적인 흠에 관한 규정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1장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명령, 규정의 끝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는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민이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는 물론이며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에 더해지는 것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실천해야만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은, 의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제사장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주검, 시체를 접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규정입니다. 또한 머리를 대머리로 깎지 못하게 하시며 수염 양쪽을 깎지 못하도록 규정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명령하신 규정으로 보자면 정하거나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사람의 시체에 접촉했을 경우 민수기 19장의 말씀처럼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것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붉은 송아지를 태워 만든 그 재를 우슬초로 뿌려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아예 사람의 시체에 가까이 하지도 접촉하지도 말라고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애굽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었는데 특별히 사후 세계에서 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미라가 유명하죠. 죽은 자의 몸을 미라로 보존하는데 이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애굽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은 절대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즉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의 문화와 풍습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에게 이 금지 규정을 가르쳐 주심으로 명령하심으로 이집트의 미신적 전통에 미혹되지 않고 구별되어야 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심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금지 규정 가운데 제사장이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시체의 대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의 살부치, 즉 제사장의 가족 구성원들의 시체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자매의 경우 그 시신에 접촉할 수 없었으며 처녀일 경우에만 그 시체에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자매는 자매 남편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법적인 관계,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있는 부부 관계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제사장의 아내가 죽었을 경우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부부 관계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제사장과 그의 아내는 한 몸이므로 당연히 접촉이 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 언급하지 않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추가로 머리를 대머리처럼 깎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또한 수염 양쪽 또한 깎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5절에 대머리처럼 깎는다는 것은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구절들을 살펴보면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6절에서도 기록되는데 이와 같은 관습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근원을 둔 전통들입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의 증언에 따르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사장들은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가 가족이 죽으면 그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집트 제사장들은 평상시에 모두 머리를 깎았으며 가족이 죽으면 수염과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다고 합니다. 즉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은 이방 민족의 전통적인 관습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으며 몸을 칼로 베는 그 행위들 모두가 죽은 자에 대한 존경, 헌신 또는 사후 삶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방이나 의미를 따르지 말 것을 금지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볼 수 있겠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므로 죽은 자에게 얽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임을 드러내야 하는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규례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결혼할 수 없는 세 부류의 여성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녀, 부정한 여성, 남편에게서 쫓겨난 여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제사장에게서 태어난 딸이 정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결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 정숙한 여인으로서 딸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는 모두 남편이며 아버지인 제사장의 거룩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볼 때에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은 매우 무겁고도 중요합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책임지며 그들의 거룩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시체 접촉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더욱 엄격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부모의 시체까지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비교해 보자면 일반 백성들은 짐승의 시체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되지만 단 가족의 시체는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 어떤 시체와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서 하나님의 거룩과 가장 밀접한 사람이기에 그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하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대제사장의 결혼 대상은 제사장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결한 여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후 16절부터 24절까지는 흠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의를 행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흠은 신체적 손상이나 장애, 그리고 크고 작은 흠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18절에서 20절까지는 흠에 해당하는 예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손 부러진 자, 발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가 작은 자, 난쟁이, 눈에 백막, 습진, 버짐, 고환 상한 자의 예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예들을 볼 때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물론이며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와 같은 예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애의 흠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들은 성소에 출입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을 제사장의 직분에서 금지시킨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에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지체의 흠으로 인해 제2의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사고 및 실수를 차단하고 몸의 질병으로 인한 부정으로 성막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을 미리 예방하신 것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또는 무시하셨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더욱 발견하게 되죠.
21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는 제의를 온전히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막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장애와 피부병을 가진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성물이나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물은 백성들이 바친 11조, 첫 열매, 화목제 고기를 뜻하며, 지성물은 진설병상에 놓인 그 떡과 소제물,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고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장애를 가진 이 제사장들은 제의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기는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으로서 또는 제사장의 자손으로서 흠없는 제사장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물과 지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성소 안과 번제단 가까이 가서 제의를 진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막의 뜰에서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흠 있는 자들, 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자들을 차별하셨다거나 완전히 배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지 않는 그 선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택한 백성으로서 죄와 떨어져서 정결한 삶,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덧붙여진 거룩법과 정결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생각했듯이 택한 백성들의 지도자,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맡았기 때문에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들입니다. 자신의 정결과 거룩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주신 규정으로 제한이 크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은 엄중한 이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택하신 백성의 대표자로서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야만 합니다. 또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의 거룩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에서도 거룩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은 목회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성도 모두에게 해당하고 적용되어야만 하는 말씀들입니다. 나의 거룩만 지키고 나만 정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을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거룩과 정결을 지키며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시대들입니다. 죄로 인해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라. 매 순간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혹 거룩을 흉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때와 장소에 따라 거룩한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세상의 부정함에 타협하여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는 언제 어디서든지 거룩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서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구별되어 거룩하라고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는 택함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 시민권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과 반드시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참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오니 믿음과 안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